반갑습니다. 12월 8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 심판 사이에 심판을 소개하는 이야기 사이에 또 하나의 막간처럼 쉬어가는 혹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심판을 받는 중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읽었는데요. 1절은 큰 이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옷 입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본문 전체 안에서 이 여자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2절에 보면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게 되면서 아파서 애를 쓴다, 부르짖는다. 근데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탄생 전에 성도들이 받게 될 박해의 어떤 강도, 그들의 아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도 얼마간의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접하고 읽게 될 신약 교회의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메시아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 현재의 교회가 그전에도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 전을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잉태 후는 신약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데 3절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자, 오늘 이 3절부터 보면요. 3절에 이 용은요, 사탄을 지칭합니다. 본문이 오늘 그 뒤에 7절 이후에 9절을 보면 정확하게 지칭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도 타락하고 타락하면서 3분의 1의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함께,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탄과 함께하는 그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3분의 1이 그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보면 하늘에 있던, 하늘에 설 곳이 없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자, 하늘에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곳에 설 자리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거하고 땅을 주관하려고 하고 또 땅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타락시키려는 거는 하나님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땅에 거할 수 없는데, 하늘에 거할 수 없는데 땅에 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이시기만 한가? 땅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늘에 설 자리가 없어서 땅에서 설 자리를 만드는 그들을 왜 용납하셨는가? 왜 길을 내어주셨는가? 길을 막으면 되지 않는가? 피조물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한다고 하는데, 아니 미리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안 되나?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우리도 인격적인 거예요. 뭐 사단이 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이 왔어도 그 유혹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유혹 자체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시고, 사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이 천사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여 타락했어요. 그 선택하여 타락한 이 자들의 또 선택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막지 않으셨고, 최종적으로는 막으실 거고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그러면서 책임을 물으시고 또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없잖아. 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러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붙드는 자, 그것을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받으신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지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은 그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그러니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가? 사단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그 사랑하는 존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산고에,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이, 핍박에, 박해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놓여있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이유로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도 핍박도 그리고 타락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쨌든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적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장이 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예전에도 지금도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승리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거든요. 사단은 패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보호와 승리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교회는 우리니까, 나 자신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끝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